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 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혹시 1년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구원열차 팀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만 했을 때 어린 아이였었는데 벌써 이제 뭐 아마 고등학생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정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성가대 한 곡은 제가 쓴 거 알죠? 예, 너무 막 설레고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남겨야 할 길. 먼저 우리 어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또 우리 랩런트를 위해 남겨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10대에는 이렇게 살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학교를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달란트를 찾고 비전을 찾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한 분야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갈 때는 또 이렇게 그리고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서 서기까지 이렇게 좀 걸어가 봐라 라고 하는 지도를 사실상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그런 지도들을 해주고 그런 가르침을 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혼자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든 살아온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어보려고 애쓰고 정말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걸어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에게마저도 우리가 아이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인생을 떠넘겨 버리면 사실상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또 다른 재앙과 오늘 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시는 어쩌면 심판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과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멸망되어지는 그 상황을 앞두고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녀가 또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우리가 우리 시대를 남겨줘야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소망이 생기고요. 처음에 나와서 춤췄던 친구는 제가 본 걸그룹 중에 최고의 댄서인 것 같고 또 그 뒤에 나왔던 팀은 제가 봤던 또 개그한 몸개그로서는 최고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른 중간에 래퍼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면은 어색해요. 그런데요 청소년들은요 얼마든지 틀려도 멋있게 보여지죠. 소망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꿈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도 있고 복음도 심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복음 심어야지 하면서 10년 가버리고 또 복음 좀 심어야지 하는데 20년 가버리고요.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이 아이가 뭐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쩌면 이제 세상의 길로 또 세상의 문화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우리 후대의 현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저도 제가 제 자녀를 벌써 결혼한 지 보니까 큰아들이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해요 올해. 그럼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이 아이를 언약으로 키워버리라 하고 제가 다울이라고 지었거든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라고. 근데 얘는 지금 열심히 축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꼭만 차고요. 그리고 기도했냐 물어보면 기도 안 했대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야, 그럼 기도도 안 하고 공을 차냐? 그냥 공을 차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늘 메시지를 주고 언약을 심고 사모늘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하지만 정작 이 자녀에게는 그 메시지와 말씀이, 전도자의 삶이 이 아이 속에는 삶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럼 그 아이 하나뿐이냐? 사실상 많은 자녀들이 그래요. 그럼 소망이 없냐? 그건 아니죠. 저를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에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인생 작품, 기능 작품, 그리고 한 시대의 전도와 복음의 작품, 이걸 보고 명작이라고,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보니까 뜻을 찾아봤더니 인생의 마지막 작품, 어제 류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도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마지막 작품 뭘로 남길 것이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명작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후대를 놓고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명작을 남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을 갈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제 포럼을 좀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여기 한 번씩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요, 참 저에게는 큰, 말하자면 이게 메시지였어요. 각인이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요,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한 분을 보고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전도사님을 보고 제 마음속에 품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길을 갈 건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언약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나도 저런 저전사님처럼 나도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마음속의 언약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이게 제 마음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저한테 늘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다윗이 쓴 거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윗이 한 거라면 다 좋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렘넌트 7명 중에 지금 말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품은 거죠. 이걸 붙잡고 늘 살아가는데요,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 찬양사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윗처럼 찬양해야지라는 언약이 들어가 놓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가수 되려고 했다 아닙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뭐 이제 앞으로 문화 현장을 살릴 아가 댄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를 도전도 해도 될 만한 실력인 것 같은데요. 제 마음속에 근데 뭐 어떤 기능적인 거 이런 게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먼저 들어간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모든 일들이 전부 찬양 사역하고 음악하는 거하고 모든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너는 찬양 인도의 생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할 때 1시간 전에 와서 곡을 준비하고 찬양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 30분부터 찬송을 해라. 그러면서
이 찬양인도에 생을 걸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멘토가 될 만한 예화를 들어주신 분이 저기 부산에 가면 이성훈 지금 전사님, 그때 이성훈 전사님이었으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한때 찬양운동을 앞에 예배를 이끌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 너는 이성훈 전사님처럼 찬양인도 하는 사람 되라. 이런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폐가 한쪽이 없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폐도 온전하지 않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한다. 너도 그렇게 해봐라 하는데 저도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 찬양인도 하나 하는 것에다 생을 걸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찬양인도에다가 생을 걸었어요. 얼만큼 생을 걸었냐? 제가 대학교를 가면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합창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합창단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때는 다른 교회 연주회를 앞두고 이제는 연습도 하고 워밍업을 하면서 순회 연주를 합니다. 순회 연주를 하면은 합창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제 찬양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을 가야 될지 예배를 가야 될지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합창단이 연주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휘자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 이렇게 이 작은 합창단도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전문인으로서 한 자리가 빈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저는 항상 예배를 선택하고 합창단 안 가고 이 교회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수한테 실은 눈에 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수한테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 예배를 선택을 하고 가더라고요. 좀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배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놓고 보니까 무등중앙교회에서 찬양인도로 섬겼던 시간이 약 18년 정도가 돼요. 근데 18년 동안 그 교회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거 있죠.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이요 믿음을 확실하게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목이 아프고 감기가 들어서 힘들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쉬어야지 치유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노래할 때도 낫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어요. 제 믿음은 그랬어요. 그래 찬양인도를 생각하고 돌아보니까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를 빠져보거나 찬양인도를 빼져본 적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거 찬양인도를 한 게 아니라 예배와 멀어져 있던 제 인생을 완전히 예배 속에다 담아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킨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다 놓고서라도 예배 회복되면 인생 성공한대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구호가 아니고 표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오늘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업이 되고 어떤 학위가 또 어떤 학업에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응답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다 가지고도 예배할 수 없으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 가지고 예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요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제게 인생작품 같은 기능작품과 같은 응답들을 여기서 다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데 지역에서 저를 보고 말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참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역의 호남에 있는 전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름은 몰라도 저를 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냥 거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무대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10명, 5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예배, 이 찬양인도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를 삼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큰 누가 바라주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 이 합창단은 세계에서 최고가 는 합창단이에요.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봐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모양을 보고 기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음이 한 가지만 해도 될 건데만 3가지, 4가지. 주로 또 얘기해놓으니까 여자들이 여기 쓰이네요. 여기도. 남학생은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앞으로 목사 될 건가? 목소리가 너무 멋있고. 자, 그냥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냥 찬양인도 하라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나와서 찬양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이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비록 가수는 안 됐지만 내가 탤런트는 내가 되고 싶었던 탤런트는 못 됐지만 세상에 최고하는 탤런트 된 거 있죠. 할렐루야.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는데 이제 대학에 UPT라고 하는 대학 합창팀 찬양팀이 있어요. 어느 날 조용히 그냥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맡겨진 일들 그냥 섬겨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 내에 문화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WRC 이번에 컨퍼런스 했는데 RCF라고 하는 찬양팀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쩌면 사령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최고의 복음과 전도 작품입니다. 짧은 제 인생의 이야기지만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이 어떻게 담겨지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기 방금 보니까 위에서 아이들 막 보기도 하고 근데 저 조그마한 아이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찬양과 이 모습들이 어떻게 담겨질지는 모르거든요. 전도사님 한 분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그걸 보고 제 평생에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저는 잡은 것처럼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오늘 많은 렘넌트들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발판 되어질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 5명 이름을 전부 다 짜 넣었다 안 합니까? 제가 장난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 자녀들 이름을 전부 다윗처럼 찬양하고를 다 넣었다니까. 그래서 앞에 이름이 전부 다 짜라. 왜요? 제 언약을 제가 붙잡은 거가. 그러다 어느 날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중에 교회에서 이제 말씀 포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말씀 포럼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포럼하는 거 편안해요? 좋아요? 재밌어요? 역시 참수만교회는 다릅니다. 포럼하는 게요.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 겁나게 자꾸 막 머리 엄청 써가지고 포럼 딱 내거든요. 기도 제목도 막 생각해갖고 내고 하는데 내가 포럼하면 목사님 별로 안 알아주더라고. 제가 포럼을 하면 우리 이양희 목사님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장로인데 그 친구가 하면은 이상하게 걔가 뭐 포럼을 하고는 알아주는 거예요. 막 뭔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포럼을 하면요 별로 그렇게 뭐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한테 포럼하는 건 저한테는요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더 부담이 돼요. 말씀 붙잡고 이제 포럼 할 건데 여러분도 오늘 오예배 마치고 또 포럼 할 거 아닙니까? 포럼 할 건데 말씀 뭐 붙잡았다고 해야 되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힘들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 나만이 할 수 있는 포럼을 찾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씩 했던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봐요. 아멘. 오늘 청소년부 중고등부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저는 그냥 이 포럼 하는 게 부담돼서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목사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한 곡씩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걸 갖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대요. 아무도 못 따라와. 나만 할 수 있는 거라. 너무 좋잖아요. 예. 자, 근데 그게 계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 저는 뭐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냥 성악 좀 하고 이래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매주 하나씩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3년도 10월 달부터입니다. 2003년도 10월 달부터 매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하나씩 썼어요. 그걸 시를 쓰다가 지속해야 되니까 제가 또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특권인 것 같아요. 주보 만드니까 주보에다가 한 면에다가 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쓰면 안 돼요. 왜냐? 주보에다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 어떤 데는 막 2개씩도 써주고 3개씩도 써지는 날이 있지만 어떤 주간에는요 토요일 밤까지 안 써져. 안 나와. 밤을 새고 또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완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강단의 말씀이든 목사님 메시지, 이게요 많은 말, 많은 문장을 듣고 시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다 듣는 중에 한 단어가 내게 꽂혀올 때가 있거든요. 한 단어가 내게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 한 단어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 모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 입은 거 있죠. 이거 하면서 저는요 완전히 나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해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죠. 저는 제가 제 생각에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신경성 위장병이 와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회개를 생각해 보세요. 늘 잘못했다는 생각. 어릴 때부터 생각만 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하영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기 뭐 본향 음악 같은 거 예를 들어 세상 음악 이거 나오는 것 같으면 못하게 막 이러는 교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뭐를 잘하냐면 생각만 해도 죄라고 지옥 가는 걸로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늘 생각을 잘못된 생각 하잖아요. 예쁜 여학생들 보면 예쁘다는 생각하고. 그러죠? 그 예쁜 여학생 뭐 예쁘다는 생각만 해요? 솜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하지. 아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 하지 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맨날 예쁜 여학생 보고 예쁜 여학생 생각하고 이러는데 또 제가 오죽이나 고등학교 때 세상에 여중 여고 정문 앞을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자취방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라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중 학생들을 뚫고 나와야 돼.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그 청소년이 얼마나 가슴도 설레고 뜨겁고 막 그러겠어요. 그럼 이 생각 저 생각 올라오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가 오늘 미팅하러 가자 그러는데 나는 미팅 못 가. 왜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진짜 교회 다니니까. 나 이게 너무 싫었어.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요 예수 안 믿어서 힘들다 그러지만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 못 누리는 게 더 미칠 일이에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니까. 왜냐?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친구는요 자 미팅 갔다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만납니다. 야 미팅 갔는데 1차 2차 3차 마지막까지 간 이야기를 다 해줘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뭔 생각했어요? 부럽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청소년들 하지. 자 그럼 그 생각할 때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그 생각 들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라. 내가 그 생각 그 말 듣고 나서 친구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한 것 때문에 또 회개해야 돼. 이게 저였어요. 이게 저의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청년기까지 그 생각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뭐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위에서 신물이 위액이 넘어오면서 신물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분 간격으로 여러분요 이 위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5분 간격으로 계속.
내 어느 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거든. 나도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나도 인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나도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 은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이 딴 생각할 정신이 없어요. 벌써. 어느 날 위장병 다 치유돼 버렸어요. 제 코 밑으로는요 늘 종기와 같은 뽀로지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거 몸에 전부 위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독소들이 나와서요 이 코 속에까지 여러분 뽀로지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요 개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서요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는 찬송이, 제가 부르는 노래가, 또 혹시 제가 만든 노래가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내가 가지 못한 곳까지도 갈 수 없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로 이걸 가지고 혹시 할 수 없을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세계 선교 대회에 주제곡을 쓰는데 가사를 써달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받은 은혜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까지 보니까 6번이나 넘게 지금 17차부터 22차까지 선교대회 주제곡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뭐 했는데요? 그냥 나는 안 되는 거 어려운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도 말씀 좀 붙잡고 싶고 나도 말씀 좀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나도 모르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있어요. 나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성가대 성가대원이면 이 성가대원 하는 것에다 생을 걸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부탁하죠? 어떤 목사님을 지시하고 장로님을 부탁하죠? 아무 말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순종해봐요. 그리고 당장 큰 역사와 큰 응답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일이 지속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죠. 매주 글을 쓰는 하나씩 쓰는 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돼 다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를 쓰고 앉아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주일 새벽에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기도문 한 번만 읽으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기도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까지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만의 기도의 방법이고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 나만의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되기까지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시작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아멘. 그걸 가장 중요하게 지속하는 키는 여러분이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 예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지만 목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저하고는 엮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부터 임직식막 같은 거 할 때 아주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은 목을 이렇게 대면 안 돼요. 목을 이렇게 딱 해야 눌러도 안 힘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동기들이 강도사 고시 보니까 따라서 보고 동기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게 따라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전 사실 신학교 갔다가 무대로 돌아갈 생각하고 신학교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얼떨결에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는 날 머리를 잘못돼가지고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는데 각도를 잘못 잡은 거죠. 제가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빨리 끝나기를 바래서 막 여러분 눌러 다 봤죠? 다 이병무 목사님 눌렀거든. 여기 얼마나 누르는지 버티자니 야가 버틴다고 더 누르고 힘을 빼불자니 매갈이 없다 그럴 것 같고
적당하게 맞춰서 힘주고 있느라고요. 목이 부러져 분절라서. 제 무슨 말이냐? 제가 그렇게 목사 한 수 받았다니까요. 저는 목사들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 서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 솔직한 말로 우리 이항희 목사님 저하고 자취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그때 저는 우리 전사님이 더 불쌍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난 목사할 생각 없었으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할 생각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불쌍해 보이고요. 저 시골 교회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늘 불쌍해 보이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와서 섬기는데요, 창대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역사를 따라 여기다 갖다 놔버렸어요. 저는 평생에 고창은 안 가기로 했던 땅이거든요. 절대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취미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한단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니다. 나는 목사 절대 안 한다는데 목사하고 있다니까. 내가 고창에 그러면서 창대교회는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 창대교회 목사 돼 있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든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날 저녁에 병원에 가서 목사님의 시신을 보고 그걸 보고 잠깐 나와 밖에서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답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나도 죽겠는데. 그날 밤에 너무너무 힘들고 심신이 무너져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 교회 그만두리라고 내가 말하리라 했는데 목사님 가셔버렸다니까.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요 진짜 그래서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우선 일단은 고창이 싫어. 예. 밤 8시 되면 불 다 꺼져 불고 5분을 달리면 끝에서 끝을 가 부르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게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 맞는 거라. 그래 저는요 마음도 몸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때가. 그래 링거를 꽂고 수액을 맞고 나서 수액을 빼고 눕자마자 전화가 왔다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빈자리를 어디서 느끼겠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빈자리를 어디서 느끼겠냐. 강단이다.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럼 강단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강단 속에서 목회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심부름을, 내가 이 말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겠구나. 그러고 달려온 게 한 4년이 달려가진 겁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적당하게 하고 이제는 노회에서 어른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 목회자 이제 청빙을 해서 이렇게 좀 세우고 나면 저는 빨리 고창을 뜰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요 뜰 생각보다는, 제가 다른 생각보다는 이제는 말씀에만, 새벽 기도 예배, 모든 공예배와 모든 새벽 예배를 그날 임종하신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4년 5년 동안을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져보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이럴까 싶을 만큼 힘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왜냐? 저는 목회하려고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제가 목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으면 아마 바로 1년 뒤에 저는 나왔을 겁니다. 왜냐? 그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뭘 보게 하시느냐? 말씀 앞에 응답받고 순종하는 한 성도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와 은혜 입는 성도의 몇몇 성도들의 모습과 렘넌트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가버리면 저 성도와 저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할 때, 앞으로 이 교회는 반복적으로 한 목회자가 1년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한 성도와 한 렘넌트를 본 겁니다. 이 한 성도와
한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까?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찾게 해주셨느냐? 아, 내가 목사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힘든데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이 판단하면 미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시려고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목회자들 렘넌트도 있을 거고요. 각자 자기 전문성과 하나님 일을 찾아 하나님 인도 받을 건데 하나님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것을 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고요, 기능 작품을 만들어가고요, 어느 날 그것들을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전도와 복음 운동과 관계된 작품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성도, 그때 주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요. 이거 속에서 저는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성도, 맡겨주신 이 한 성도와 한 명의 렘넌트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 오는데 첫 번째,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걸어온 역사와 가장 중요한 다락방 전도운동의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한 성도를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복음 체험부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의 이유,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이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한 명의 성도를 도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 복음을 체험한 성도가 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복음은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함께 가는 게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원넷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원넷이 되는 거예요. 원넷을 이루는, 그게 교회인 거 있죠. 나 혼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더라. 그리고 이 성도가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보고 전도와 선교를 품을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누리는 것부터.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포럼. 그리고 전도와 선교, 한 지역과 현장을 놓고 전도의 가치, 전도의 이유, 선교의 가치, 선교의 이유를 발견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이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진 부모 세대가 이제는 후대를 세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가 렘넌트에 관심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한 시대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문화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킬 복음 문화를 회복시키는 요 5가지 교회의 하나님 방향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 있죠.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요 5가지 방향 가지고 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에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목사님 말씀에 복음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비전으로 붙잡아져 있는지, 시대를 두고 한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꿈을 꾸고 언약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고 한 렘넌트를 우리 한 명의 내게 맡겨주신 후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여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계속 이 꿈을 꾸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태어나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를 완전히 언약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완전히 복음을 뭐 하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때 영적인 기초를 완전히 깔아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그 해나가는 62가지를 적용하는 건 21가지 메시지를 적용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에 대한 문제와 일들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21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죠. 어려서부터 삶으로 배워버리는 거죠.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준을 정했냐면 이때까지는 부모님들이 품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부모 품에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 진짜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이거 해낼 수 있는 명작으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을 졸업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완전히 이 아이들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가 설 수 있도록. 대단한 기능, 그거부터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 스포츠 선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 달란트라고 저는 믿어요. 이 아이 고백으로 목사님 저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이 고백 할 수 있냐?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1학년 렘넌트가 중학교 1학년 졸업하면서 목사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이 애가 뭐 속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 아닐지 몰라도 이 아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이 아이 속에 심겨지도록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되게 해야죠. 성경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할 때 전문인 10명 최소한 이상을 불러서 그 아이가 이 길을 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류 목사님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때도 말씀하셨고요. 류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자체 수련회나 임마누엘 교회 중요한 요원들이 모이는 자체 모임에서는 컨퍼런스 이후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오늘 아침 투기고 모임에도 류 목사님 요 메시지 하셨습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이 아이가 복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5가지 행복한 기도를 이 아이들이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3년 졸업할 때까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이제 사실 열심히 태영아 수련회, 초등부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싹 보내가지고 이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세상으로 보내버려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어쩌면 열심히 여기까지 해가지고 딴 교회로 다 보내버립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한 분야에 대한 자기 기능과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아이가 찾고 최소한 내가 의료 현장에 간다고 할 때는 의료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 복음이 없는 의료 현장을 보고, 복음이 없는 유치원 현장을 보고, 복음이 없는 실제 정치 현장을 보고, 복음이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기능과 자기 분야를 완벽하게 결정하고 점수 따라서 점수 맞춰서 대학교 가는 것 말고 실제로 자기의 전문성과 기능을 찾아서 한 대학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점수 맞춰서 대학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뭐 돈 좀 되는 것 보고 앞으로 10년 안에 뭐 일이 없어지네 있어지네 이런 것 따지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답을 가지고 찾는 기능 속에는요, 모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분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되는 날 세계 복음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2만 대학에 지교회에 세워지는 날 세계 복음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만 대학 중에 한 대학을 향한 이명 계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대학교를 가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한 교회를 심어줘야 되고 이때까지 한 목회자를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참소만교회에서 참소만교회 렘넌트들만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파라 현장을 주로 섬겨요. 대학 현장하고 지금 WRC를 섬기면서 RCF에 와 있는 아이들을 본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저 모 지역에 있는 기도스쿨하고 또 지금 대학 단기 미션홈 사역을 제가 영성훈련을 담당해서 대학 단기 미션홈 한 2달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먼저 청소년 아이에게, 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누구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목사님이 누구지? 물었더니 이 애가요,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렸어. 유광수 목사님. 한번 물어볼까? 제일 소중한 목사님이 누구지? 영혼이 없는 소리다. 제일 소중한 목사님이 누구야?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죠?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요, 목회자가 내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상담을 제가,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주 한 명씩 거의 상담을 제가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집. 그 다음 물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곳이 어디지? 학교.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야,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곳이 어디지? 글쎄요. 아,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애들은 지금 엄마 아빠래요. 엄마 아빠 좋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우리 친척들. 세 번째 중요한 사람 누구지? 주변인들, 주변 사람들. 그래도 안 나오길래 네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랬더니 학교 선생님, 뭐 친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제일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누구지? 그랬더니 글쎄요. 그럼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주변 인물 속에 있었대. 주변 인물 속에. 대학생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너 교회에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내 교회가 없어요.
그래놓고 로마서 16장 일꾼이라고 하면서 세계복음을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요. 말이 됩니까? 누구의 보호자죠? 누구의 동역자? 누구의 식주인입니까? 없어요. 막연한 거요. 막연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막 들떠서 다니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닌대요. 처음에 나한테 소개를 할 때. 나중에 알고 확인해 봤더니 포항에 있는 교회예요. 너를 위해서 이유 없이 기도하고 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알면서도 너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에 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냐? 그 교회,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어디냐? 로컬의 교회를 빨리 찾아야 된다. 네 평생의 로컬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한 교회 그 한 목회자가 네게 있어져야 그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 결사대가 나오고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지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나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파라교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자, 대학교 올 때 너는 이제 교회를 여기로 옮겼다, 대전에. 그럼 다음에 너 직장 갈 때는 어떤 교회 갈래?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이해됩니까? 이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본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수 참소망교회가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는 혹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자라서 출타하고 밖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는 고령화되어집니다. 특별히나 우리 전라북도 고창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만 키워서 타지로 올려보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늙은 할머니들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수도권에 있거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들이 올라가니까 부흥도 되고 될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이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큰 교회 몇 개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아이들이요, 전부 밖으로 가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가서 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더라고요. 아,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목회자와 목회자가 교회가 연결해서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실제로 복음의 언약의 바통과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제대로 교회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교회 대 교회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가 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한 달 동안에 주일학교도 섬기고 이런저런 사역들로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은 보내줘라. 한 달에 한 번 우리 시골 교회로 와서 이 아이가 시골에 있는 교회의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어지고 시골에 있는 동생 렘넌트들에게 자기의 전문성과 기능과 달란트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보내줘라.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컬과 파라의 주일학교의 응답이거든요. 지금 그걸 해보고 있는데 한 7년 지금 해오는데 잘 안 되더니 요즘 이제 아이들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던 아이들도 이제는 렘넌트 데이 날 돌아옵니다. 와서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와서 자기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 멘토해주고 팀사에게 해주고 이제는 엄마 부모들이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과학 파트 해주는 것보다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는 렘넌트가 와서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만 이렇게 더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전문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쪽 교회도 살리고 이 시골 교회, 이 지역의 교회도 같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아멘. 그 주일학교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외국에서 어떤 중요한 렘넌트를 연결할 때는 보니까 우리 본부와 본부가 연결을 해서요, 중요하게 받고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주고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몇 사람의 그냥 어디 잘 알고 있는 좀
누구 좀 인맥에 돼 있는 그런 아이들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한 명의 렘넌트를, 또 한 명의 성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요, 한 명의 렘넌트가 이번에 결단을 했어요.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본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겠대요. 한 달에 한 번은. 할렐루야.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이요, 훈련을 받는데 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아이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응답받는, 자, 그 응답받는 모습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전도신학원부터 그렇게 키웠던 교회와 중직자들이 그 아이가 그런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포럼을 듣는다고 할 때 힘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죠. 그지? 우리 목사님 딸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 졸업해서 가면 그 교회로 가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평생의 우리 렘넌트의 로컬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중에는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할 때는, 또 어떤 교회로 파송을 할 때는 또 시집도 갈 거 아닙니까? 시집을 보내지 말고 파송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 명의 렘넌트가 그 교회와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소중하게.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렘넌트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이제 취업에 들어갈 때, 이때까지 이제 완전히 전문성에 대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한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기가 복음이 완전히, 이때 대학 들어갈 때 복음이 체질되어지고, 이때 영적 서밋 정도가 아니라 이때 기능 서밋의 답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야와 한 기능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복음 안에서의 언약과 꿈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여기에서 모든 기능과 전문성을 통해 재해석, 재창조, 이제는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현장의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재적용해낼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서 직장에를 가야 직장에서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 이 답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와야, 대학교 가서 뭐 술을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대학 문화가 이러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직장을 들어갈 때는 문화 서밋으로 실제로 파송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복음 각인불이 체질됐으니까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는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직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요 사명식 때 적용시켜야 될 것은 7가지, 우리 달란트를 찾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때까지는 이 대학 렘넌트가 졸업할 때는 완전히 전도자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20가지 전도 전략이 대학생 때까지 완벽하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까지 제대로 전문교회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멘. 렘넌트들 시달리나? 이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62가지 통째로 그냥 62가지를 외울 게 아니라 62가지를 내 인생 전체에다 적용해서 응답 받아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직장에 가서 이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서기까지. 임직을 받을 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임직할 때 그 임용계약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용계약 쓰라는데 저는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요. 이때 붙잡아진 임용계약이, 이때는 임용계약을 실현해서 임직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 임직 받으면서 임용계약을 씁니다.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한 분야에 대한 한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명 계약을 실현하는 응답을 가지고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진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문화 서밋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 서밋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 정도를 넘어서 복음의 모델로 우리 중직자들이 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렘넌트의 로드맵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면서 한 명의 렘넌트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혹은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교회 왔다, 중학교 때 등록을 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흐름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한 시대의 문화를, 이 응답을 누려가면서 렘넌트의 발판으로 또 렘넌트의 주역으로 이렇게 살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중직자 한 사람을 세울 때 우리 여기 아까 우리 나는 구원열차 팀 중에서 이제 나중에 중직자 권사 임직 받을 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딴 교회로 갈 줄 알고요. 여기 있는 성도와 교회들마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다른 교회로 보내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한 교회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 한 명의 성도를 우리 교회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건 렘넌트들이 9시에 예배를 모일 때 교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9시에 따로 모이는데 거기가 투기고 기도 모임의 장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저도 사실 양심껏 잘 못했지만 렘넌트가 3년 전에 3학년이었는데 아직까지 교회 교족부에 3학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전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똑같이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자, 우리 오늘부터 바꾸자. 렘넌트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이 최소한 매월 업데이트 되게 하자.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매주 살펴라. 매월 업데이트 시켜라. 주일학교 렘넌트들의 사정을 매주 새롭게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제가 그래서 그걸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한 얼마 동안 렘넌트 중에 교회 잘 안 오는 애를 기도 제목이 똑같이 한 3번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야단을 좀 쳤습니다. 3개월 전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다. 누가 이 아이를 전화해 봤냐? 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교사,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다 묶어서 이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 그거 돼야 돼요. 신천지들 매주 업데이트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매주 사정을 살피고 대학교를 가버리는 순간, 우리 렘넌트가 고등학교를 떠나버리는 순간 교회의 관심 속에서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도 버렸고 이 아이도 교회를 버린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저 아이에게 버림을 받았고 저 아이는 교회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키웠던 그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쪽 교회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 안 집니다 그래놓고 그 부모나 겨우 소식을 들을 정도지. 온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놓고 한 명의 성도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모여서 그래서 아침마다 9시에 모여가지고요, 중직자들 또 여기에 대한 가슴을 가진 성도들 한 15명, 20명 정도가요 매주 나와서 아침에 기도해요. 얼마나 힘난지 모릅니다.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요 애들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이거 해주세요. 아이들 기도 제목을 놓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의 렘넌트를, 저는 류 목사님이 약 2년 전인가 3년 전에
렘넌트 RLS에서 렘넌트 운동본부라고 하면서 메시지 주실 때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라. 추적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놓치지 마라.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훈련시켜라. 우리 렘넌트들도 아까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논문을 써야 졸업을 시켜줍니다. 교회에서 졸업은 논문입니다. 어떤 논문이냐? 대학 논문이 아니고 내가 복음과 전도 선교 관점에서 교회를 이 5가지 방향을 실현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을 두고 나는 내 업과 내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거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가 기도 제목 부탁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전도 운동을 위해 제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제가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써낼 수 있는 렘넌트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아이를 뭐 하느냐? 관리하라. 렘넌트 한 명을요, 끝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보험사들 얼마나 저는 지금도 문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와요. 끝났는데 끊었는데도 문자가 와. 차 한 번 샀더니 철마다 뭐 바람이 붑니다, 뭐 덥습니다, 이리 하면서 일 있거든 꼭 말해달라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부산의 영도에 있는 파크랜드에서 와이셔츠를 한번 샀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문자가 와요. 야,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렘넌트가 그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모인 이유도 어쩌면요, 이제 우리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제 모든 삶의 방향은 렘넌트 한 명을 이렇게 키우는 곳에다가 모든 포커스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 업, 내 일, 내 모든 삶, 먹고 자고 입는 거 렘넌트 살리는 일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돈 벌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시간이 주어지면 같이 여행도 가고요. 아멘. 끝까지 한 명의 렘넌트를 이 교회는 책임져라.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렘넌트 데이를 매월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을 담는 어마어마한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학교에서 입상한 아이들을요, 그냥 애들을 절대 거기서 상 주고 끝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 성도들이 모인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거기서 상을 주고 군대를 한 명을 가도 군대 간 아이를 파송을 시켜서 같이 파송식에서 보내주고, 아멘. 애가 운동을 해가지고 상을 탔습니까? 온 교회의 축제가 되도록 교회에서 또 상 주고, 아멘. 아마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3기업 해줄 수 있는 발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지금 협동조합이나 아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참성환교회 그 응답 받아주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그 응답 따라 또 같이 갈랍니다. 3기업이 발판 돼 주셔야 됩니다. 중직자, 또 산업인, 전문인이 이제 렘넌트에 발판 되어 주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3제자들 일어나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래전 대학 수련회 때 아마 그 메시지를 주셨죠. 서밋학교, 문화학교, 치유학교, 올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RUTC를 일으켜서 3학교 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죠. 오늘 길면 길고, 제가 지금 사실 이걸 사실상 다 하면 한 2시간 넘게 해도 모자랄 적인데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했습니다만, 오늘 이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고 확인하고 우리가 응답받은 언약의 길을 이제는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 후대가 걸어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도를 지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후대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 명의 렘넌트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훈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